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2020년 10월 18일 버클리 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만나주셔서 저희들 기쁨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송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소희 집사님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각자 쳐져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속히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처소에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모든 지은 죄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듣고 그 악한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십자가 보혈피로 씻어서 정결케 해주시고 정결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종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아버지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소 당신의 종님들께서 정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당신의 귀한 종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들음을 입혀주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종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소 하나님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처음 찍는 영상이라서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찍는 당신의 귀한 종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터인데 성령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버클리 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이 있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학업을 잘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일도 하나님 미리 아시오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참 자녀로서 네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로 인해서 먹고 마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처음 와보는 것이라 조금 떨리고 그랬지만은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재단에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어려움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통령 선거도 간섭하여 주시고 대한민국도 또한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 온 세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간섭하여 주실 걸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기도 영상을 보내주신 김소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김소희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예, 다음 주는 순서대로 우리 김양 집사님, 그 다음은 이제 이정인 집사님 이렇게 차례대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배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칼리 선교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보의 교회 이름 또 목사님 성함 이렇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코스 선교 주일로 이렇게 섬깁니다. 북가주에 있는 13개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코코스 선교 주일로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동영상을 선교 동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보시고 또 많은 격려와 기도를 또 관심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선교 디너 2020년 선교 디너 2020년 선교 디너 오늘 코코스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2020년 선교 디너 2020년 선교 디너 My name is Craig Brown, and I serve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Congregational Development for our annual conference. The work of our office involves three distinct tasks. The first thing we do is we prepare people, both lay and clergy, to plant and to start new ministries to reach new people throughout our annual conference. The second thing we do is that we cultivate the places and spaces where those new ministries can happen. And the third thing we do is that we align the resources necessary in order to fund and to support those ministries. Over these years, it's been a pleasure to work with the Korean Caucus as we've looked at the possibility of how we start and plant new Korean congregations all over our annual conference. Most recently, it's been a privilege to be in partnership with you for the Jesus Love Korean congregation in Cupertino, California. Even now, this year in 2020, we're planting a new Korean congregation in the East Bay, in the city of Albany, with Pastor Daniel Kim. Daniel's ministry involves reaching the student population around UC Berkeley so that we can grow a thriving Korean congregation with these new young immigrant families. We're excited that Daniel's being coached by the Reverend Martin Lee, who is the congregational developer in the Northern Illinois Annual Conference.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partnership with the Korean Caucus in months and years to come. We're excited about the work together and that we might share in reaching Korean people, not only first generation, but 1.5 and 2.0 generation Koreans throughout our annual conference. We look forward to the season that's ahead, and we just hope and pray that God will bring great blessing to the work that we do as we seek to reach new people for the kingdom of Go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and it's a pleasure to work alongsid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감사합니다. 교회 개척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라는 그런 복음 성가가 있는데요. 교회 후원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과 함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선교 디너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여러분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더불어 선교 사역에 참여를 했지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번 선교에도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선교 디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자리 잡고 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함께 꿈꾸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세크라멘토 좋은 연합 감리교를 섬기고 있는 김두신 목사입니다. 오늘 코코스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를 향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특별히 선교 헌금을 통한 여러분들의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가주 한인 코커스 회장 김영래 목사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모든 한인 코커스 교회들과 또 성도들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선교 디너를 개최해서 북가주 한인 코커스 개척교회인
열사랑교회를 돕는 선교 헌금을 모금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선교 디너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예 개척 담당 디렉터인 크랙 브라운 목사님 그리고 모든 한인 코커스 목사님들 축복과 선교의 꿈을 나누는 말씀으로 선교 디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성도들께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예수사랑교회를 통한 북가주 산호세 지역 복음화 또 땅끝 선교의 꿈을 나누는 일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버클리 세교회 김종식 목사입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선교 디너를 통해서 개척교회를 돕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한 저에게 맡겨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개척을 후원해 주세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며 또한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셨으니 북가주 한인 코커스 선교를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중단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같이 노력하는 북가주 코커스가 자랑스럽습니다. 선교 디너라는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같이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개척을 후원해 주세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되죠.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는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두 축입니다. 2020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동력자,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개척교회, 미자렉교회들도 후원하고 함께 동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주의를 맞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또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선교 사명에 우리 모두 헌신합시다.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선교 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며 귀하고 풍성하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 모든 성도님들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배당된 금액을 이번 주 내로 이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10월 23일이죠. 금요일부터 저희가 지난주에 그 교인 운영회 때 나눈 대로 결정한 대로 오후 1시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금요 예배와 기도 예배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일 예배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주소는 제가 따로 카톡이나 또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주소로 계속해서 메일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각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18일 코코 선교주일, 오늘이죠. 선교 디너를 대체하는 선교주일을 오늘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 11월 1일 코커스 총회는 원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뭐 회의 진행도 매끄럽지 않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또 예년에 비해서 아주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이슈가 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든 임원은 이제 유임이 되고 그리고 그런 뭐 비즈니스도 그냥 때로 새로 하는 것 없이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실행위원회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그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살림을 꾸리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코커스 총회는 일단은 취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코커스 총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이걸로 마치고요.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가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부와 사람들로부터 모두 다 이제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길 원하고 또 그래서 주일 예배와 여러 가지 교회 집회를 이제 참석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나 매스컴에서도 교회가 코로나 집단 발병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진리를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예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매스컴이나 또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이제 표로 만들어서 주일 예배에 설교 대신에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의 발표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욕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교인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목사님들을 이제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복음서의 말씀이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세상 끝날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에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벌써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들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교회에 가면 이제 교회와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주위나 또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멀리합니다. 한 번 이렇게 멀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기적이고 보기 싫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곳에 화재로, 또 어떤 곳은 홍수로, 태풍으로, 지진으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처럼 이제 두려워하면서 조심조심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주일 예배하러 모이고 또 여러 집회에 또 참석하고 이러한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 정말 싫은 것이고, 이러한 마음이 미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의 미움과 손가락질에도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또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바로 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농부의 심정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에 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것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은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은혜는 받기는 하는데 미안하지만 너희는 사실 내 참제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또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평생을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자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스스로 자기들 모두 자유롭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이제 되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신분상으로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정말 자유로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잊지 않았고, 로마의 통치 아래서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유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고 자기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이제 포로였지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지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도 하루에 3번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 나라의 장군인, 그 나라의 실제 권력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롯한 메대, 바사 지역의 온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이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 너희는 참제자도 아니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34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들이 예배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자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열정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진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 죄의 욕구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고 지배를 당해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유대인들과 로마의 전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령당한 곳이 마사다라는 그런 요새인데,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결했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사다 요새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제단 위에 제물이 불타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강한 신앙심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들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는 있었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떡합니까?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는 힘 있는 진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 있는 진리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에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나 열정, 또 사모함이 넘쳐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진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주일 설교에 지금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과연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알고 있니? 너는 그 진리를 알고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 많은 진리를 배워서 알고 있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죄에 대해서 변한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러한 상태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날마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지식을 더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서운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죄에 계속 빠지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참된 자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정말 무엇을 시켜서 억지로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자유, 그것이 참된 자유이고 참 제자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진리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 이 말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사를 해야 합니다. 무슨 뜬금없이 이사인가 하실 텐데 우리 이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짐을 꾸려서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이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별로 이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미국에 와서만 8번 이사했습니다. 전 이사하는 게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사를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들고 편안해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 편해서, 또 이미 지금의 삶의 방식이 너무 익숙해서 이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떠밀려서 억지로 상황 때문에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붙들고 있던 내 가치관, 내 생각들, 그리고 내 삶의 방식들, 습관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새로운 가치감과 삶의 방식으로 이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모든 가치관, 생활 방식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사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삶의 중심이 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고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왜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자신이 변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나는 새로 태어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 이러한 결단과 다짐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종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종은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온 아들만이 종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종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음을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가 없다면 지금의 팬데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뻔합니다. 그리고 잠깐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남편이 승진하고 갑자기 장사가 잘 되어서 부자가 되면 기쁨이 생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자유하는 완전한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직장에서 쫓겨났는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었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식이 더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35절 36절에 그 집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온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입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태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지 말고 지금 당장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또 믿고 있던 내 가치관, 내 생각들, 그리고 삶의 방식들, 습관들,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세상의 종된 집에서의 삶에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작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가치관과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코코스 선교주일 예배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선교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진리가 선포되어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이 진리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명인 지역 선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더 이상 종의 삶이 아닌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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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해달라고, 그동안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끝났는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완전히 이 진리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철학과 무엇이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할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돌아가긴 하지만 저희 삶이 실제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시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저희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아버지 자신의 그러한 아버지 심에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이사하는 그러한 시간인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살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습관들 그동안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을 아버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서 정말 새로운 주님의 말씀의 집으로 완전히 이 삶으로 더러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삶, 죄를 해결해서 주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먼저는 내가 회복되고 그 다음은 내 가족의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이 회복되며 아버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능력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능력대로 되지 않는 것 이 시간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저희들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안에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겠다고 결단하며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인데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삶으로 형식적인 예배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도 한숨과 근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집에서 우리 예수님이 머무시는 말씀의 집으로 완전히 이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죄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사망에서 이기신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각자의 맡겨진 곳에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의 정성을 다해서 이 물질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물질과 저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의 큰 축복으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으로 힘든 영혼들, 병들어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된 아바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저 충만하심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집에서 아들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완전히 이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